자, 오늘은 말씀 본문이 조금 긴데 본문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자 우리 라온이 집중해 주세요. 라온이 오늘 이 이야기 이렇게 이미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본문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미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원하여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지금의 한 10월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이제 9월 말에서 10월 초 이때가 되면 이제 그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파도가 많이 쳐서 항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계절이라고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경험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이미 세 차례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니고 또 그 중간중간에도 아마 배를 타고 좀 많이 다녔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은 배를 타는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어떤 경험도 있고 또 아마도 성령님의 어떤 감동도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가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 왜? 바울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 오늘 맞아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 죄수예요. 죄수. 이제 손 꽁꽁 묶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를 한들 듣겠어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죠? 배를 모는 데 있어서는 전문가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지금 배를 운행하려고 해요. 일단 뒤에도 나오지만 이 미항이라는 곳에 머무르자고 하니까 바울이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좁아서 우리가 모두 머물기엔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베니스 항에 넓은 데 가서 보냅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익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한 결과는 그래요. 이제 이 배가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곡식을 나르는 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필요한 이제 곡식을 제때에 이걸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책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야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입장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우선순위가 여기 이렇게 이익과 편리에 있었어.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륜이 많은 사람이었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경험보다가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요. 앞에서 우리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이런 화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선장과 선주 또 백부장이 그냥 배를 이제 출발해요. 그죠? 떠나게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들 들어야 돼. 그죠? 뭐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법률의 전문가들 그런 자문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뭐를 우선시해야 될 것인가? 나의 어떤 이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사람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생명을 우선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바울의 연륜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우리 어른들의 말에 우리 권사님 계신데 어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이 세대 차이가 나서 안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는 또 그 살아오면서의 그 경험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하면서 주신 또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지혜들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어른들의 말에도 주의를 기울일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정말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보다가도 지금 불편하기 때문에 또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떠나요. 그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여기 뭐예요? 다수결의 이제 원칙이 나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떠나자. 근데 이제 바울과 같이 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수결을 따라서 가는데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에 기본 어떤 원칙은 다수결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따라서 가는 게 대체로 안전해. 그렇지만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충분히 어떤 의견에 충돌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누고,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리더가 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공동체가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하는데, 요 그레데 섬이 요 섬인데 이제 그 지중해에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가운데쯤에 있어요. 여기 미항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요 화살표 끝에 별 끝에 여기 이제 근데 여기가 아마 좀 좁았던가 봐. 그래서 이제 베니스 요 옆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안 따라 가면은 바람 좀 불어도 저기까지는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뛰고 항해 가더니, 와, 이 출발을 했는데 어때요? 순풍이 불었대. 순풍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기분이 어땠을까? 이렇지 않았을까? 그죠? 어쩌면 바울인데 야 봐라, 우리 전문가의 말이 맞잖아.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막 이제 뭐랄까 으스대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순풍이 나올 때 또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죠. 이 요나가 있어요. 그죠? 요나도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저 니느웨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늘 괴롭히는데 나는 못 가겠어요 하고 다시스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는데 처음에 어땠어요? 시작은 순풍이 불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머지않아서 어때요? 풍랑을 만나게 되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돼요. 이처럼 또 이 사람들도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줄 알았는데 바울의 말대로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나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네,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 다른 번역에 보면 태풍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정말 엄청난 이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바람과 파도가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큰 광풍을 만나는데 우리도 그래요, 그죠? 우리가 인생에 때로는 순풍을 만나서 잘 가는 것 같을 때도 있다가도 또 때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이런 광풍을 만날 때도 있어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배가 이제 막 가는 대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제 이 돛도 올려보고 걷어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죠? 자신들의 그 노하우들을 다 가지고 이제 살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한계 상황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지혜도 또 기술도 경험도 소용이 없는 그런 이제 순간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한계까지 내몰 때가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네.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일이 또 찾아와. 그래도 요거는 누가 좀 도와주면 할 수 있겠네. 그런데 그것도 또 넘어서는 또 일들이 또 찾아와. 야, 더 이상 이거 내가 못하겠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기 거루라는 말은 구명정을 말해요.
모든 배에는 작은 이 구명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명정의 역할은 배가 이제 파선했을 때 그 말 그대로 이제 구명정으로 구명보트로 타는 용도도 있고 또 이제 큰 배는 얕은 물에 못 가니까 이제 큰 배가 이 해변 가까이 왔을 때 또 이 구명정을 내려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얕은 물 지나서 이렇게 가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어쨌든 막 풍랑이 막 부니까 이 구명정도 막 이제 가려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겨우 그걸 잡아서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유 어려운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죠? 이 스르디스는 모래톱 이제 중간중간에 바다에 있는 어떤 이제 모래 언덕이나 또 암초들을 말해요. 거기에 걸리면 배가 이제 파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배의 어떤 이제 연장들도 버리고 나중에는 곡식과 화물도 막 버리고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이제 다 내다 버리게 됐어요. 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느라 이 배를 조정하고 이제 이 하려면은 배의 기구들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자 여러분 앞에 우리가 출발할 때 이 사람들이 뭘 추구했죠? 야 여기 불편하니까 우리 편한 대로 가자. 인간의 편리와 또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면 어때요? 이익을 따라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익을 따라서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들이 추구하던 것들을 지금 다 버리고 있어요.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이익들을 오히려 그걸 추구하다가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만 남았어. 이 배와 이제 이 목숨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야, 이제 내 이익 버려야 되겠다. 살아야 되니까 이익도 버리고 편리도 버리고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남은 이 목숨 하나 남았는데 이제 뭐요? 이 목숨마저도 이제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한계치까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요? 이 마음이 이제 사람들은 야 이제 그냥 여기서 이 바다에서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그러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다시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은 걸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오래 먹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아침 다 드셨죠? 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건 하였느니라. 우리 종종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거 봐, 내 말 좀 듣지.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야 그래 잘됐다 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잘됐다 이제 우리 여기서 같이 죽게 됐네 같이 죽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 자신의 그 말을 처음에 했던 그 말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봐봐 내 말이 맞지? 하는데 이 내 말이 맞지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맞아 저 사람이 처음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네 할 때 이제 바울이 또 말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울이 야 그거 봐라 우리 이제 이 위기에 지금 처했잖아 내 말 안 들었다가 이제 그걸 어떡하겠어, 그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이제 같이 죽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하니까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안심하라 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좀 위로를 받기도 할 것이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럼 안심하라 한다고 이 상황이 바뀌는 거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겠지 이러고 이제 넘어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이 계속 이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또 내 상황이 어떤 어려울 때, 혹은 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야 괜찮아, 힘내, 괜찮아. 이건 누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이게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어.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이런 위로의 말이 아니었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는 그 확신, 말의 근거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유은이 어제도 가서 친구를 위로하고 그저께인가요? 왔는데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해주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또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나의 어떤 위로는 그냥 인간적인 말일 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로가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 그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내 말씀,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겠네.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준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바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헌증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사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오래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큰 꿈을, 큰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어. 제가 늘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설령 호흡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실제로 지금 우리 사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 보면 그죠? 이 사람들이 뭐 건강이 없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그죠? 왜 뛰어내릴까? 왜? 이 꿈이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 이것이 있을 때, 또 어떤 이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학생들도 나는요 짧고 굵게 살 거예요. 뭐 말은 좋아, 그죠? 짧고 굵게 살고 싶어도 우리는 비전이 있어야 돼. 그것이 없이는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은 그래요.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설교들을 듣잖아요. 꿈을 꾸라고, 하나님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붙잡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면 물론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어떤 그 성공책에 나오는 그죠? 그런 이제 조언들처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면 좋겠지만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발견했을 때에 내가 후회되지 않도록, 또 그때 가서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이제 이것과 또 하나 제가 이제 이렇게 붙잡았던 것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떤 비전을 붙잡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제자를 삼아라. 또 이 복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거를 붙잡고 살았더니
이 성도들의 삶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무명한 자가 되나 유명한 자가 됐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내가 뭔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또 읽고 또 이제 연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붙들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붙들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 우리 이 Father's House의 목적이 뭐죠?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영혼구원 제자. 어쩌면 이 전도하라는 것, 또 영혼구원 제자 양육 이것이 지금 나의 삶과 좀 동떨어지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정말 전문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내가 무명한 자 같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유명한 자요, 또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어쩌면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안 온다 할지라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까지 이 바울이 정말 유명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지금 당장 내가 정말 큰 꿈과 목표가 없다 할지라도 이 삶을, 내 삶을 그러면 내가 한번 여기에 한번 던져보자. 내 지금 목표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멘. 자, 하면 잔소리 같고 그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포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성도를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평안하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안심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장애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나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또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힘의 차이가 여기서 나와요.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황,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에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받은 줄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해야 받죠. 선포는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한 그것은 받은 줄로 믿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다에서 그냥 다 빠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많은 사람들은 멀쩡과 혹은 내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그 사람들이 다 사람을
아멘. 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시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 일이 기록되어 있겠죠. 아니 다 거기서 바울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 빠져 죽었다면 성경에 아마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렇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들의 어떤 비방이나 위협이나 외부적인 그런 공격과 갈등들, 또 율법의 문제들, 신앙의 갈등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공동체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또 의견의 어떤 차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또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 가고 있던 방향들을 교정해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지시를 또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번 장애물을 딱 지나가고 나면 이제 탄탄대로가 딱 열리면 좋겠죠. 그죠? 한번 하나님을 딱 만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대로가 막 열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이 바울이 걸어온 길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1차 선교인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막 돌아서 1차 선교를 했는데 이때 거리가 2240km 정도 된대요. 바울이 이 길을 다니면서 이제 전도했는데 가는 데마다 방해를 받고 막 돌에 맞기도 하고, 이번 위원회 가서 막 돌에 맞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데 2차 선교를 가요. 2차에는 하나님이 막 평안을 주셨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봤죠. 2차 선교 여행도 쉽지 않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비난하고, 또 막 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또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감옥에 또 막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리고 2차 여행 때 보니까 대략 한 5,000km 정도 이렇게 돌아요. 2차 때는 이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3차 여행 때는 어땠죠? 3차 여행은 평안했을까요? 3차 여행도 대략 한 5,000km 정도 된대요. 3차는 이제 1차, 2차 전도하고 세웠던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오면서 세워주고,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이 길도 쉽지 않았어요. 그죠? 가서 막 은혜롭게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졸라 떨어져서 막 죽는 일도 막 생기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만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길이에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 과정 가운데 나오는 사건인데, 야, 지금까지 바울이 이 걸었던 길을 학자들이 이제 대략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요. 2만 킬로. 자, 우리 지구 둘레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구 둘레. 우리 원유 혹시 책에서 분명히 봤을 건데 지구 둘레가 대략 한 4만 킬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구 반바퀴를 도는 거예요. 지구 반바퀴를.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길이 가는 곳곳마다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이 길이라도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요. 야, 이 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정말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친 격, 그죠? 이 광풍을 만나는데 바울의 삶을 보면 어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여기서도 또 전도해요. 전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그 섬에 이제 도착해서도 그 섬에서 또 전도해요. 그리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죠. 야, 이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제 이 장애물들, 정말 생명을 내려놔고 생명을 포기해야 될 만큼 그런 이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죠? 이 바울이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전도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 생명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된다.
앞에서 제가 요나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했는데 우리 요나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큰 성은 유대인은 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심한 영령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보기에는 저 백성들, 니느웨 백성들 다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될 그런 백성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가 아끼는 그런 내가 구원해야 될 자들이 여기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또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도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의 시대에도 또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200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떨까? 지금 이 대구 땅에 또 이 두산동과 우리 또 지산동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과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 여전히 이곳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부터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가요. 근데 이 막 비전 하니까 어쩌면 도대체 비전 너무 멀게 느껴져 할 수 있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이고 나는 내 삶이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요.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행복한 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아직 내 비전이 안 되었어. 또 나는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도 그건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든 잘 모르든 또 이 사회의 어떤 흐름을 알든 모르든 그 안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뭐 동사무소에 지원해주는 게 있다. 그 프로그램을 알고 내가 거기 가서 신청해. 그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또 이 사회 그 법질서 속에서 같이 살아가요. 내가 운전을 해야 돼. 그럼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교통법규를 또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당해. 그죠? 나는 법 잘 몰랐는데요. 안 통해요. 그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 질서라면 우리가 나 그거 모르는데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봐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추구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비전 영혼 구원 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오늘부터.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 안에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양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잘 알듯이 바울은 성도들을 막 잡아서 가두고 그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인데도 빚진 마음이 있고 성도들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죠? 그 죽음의 그 장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아마 바울은 평생 그 스데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거예요. 이 빚진 자의 마음, 또 내가 정말 이 죽음의 자리, 그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셨구나. 이 빚진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그 이방인들에 있어서도 왜 빚진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빚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는 사람 많아요. 그죠? 나를 높여 놓으면 상처가 많아. 그런데 나를 낮추어 놓으면 상처가 없어요. 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를 이만큼 높여놨어. 내가 그래도 이만큼, 그죠?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또 때로는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면 상처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교회를 가나 어디 뭐 학교를 가나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왜 이렇게 상처를 주지? 좀 상처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를 너무 높여놓은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어떤 노력 혹은 나의 어떤 힘이 아니에요.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부모님의 도움, 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빚진 마음들,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예배 마치면 같이 밥을 먹는데, 그죠? 밥 먹는 것 하나까지도 사실은 누군가가 이 쌀을 가지고 뭐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으면 못 사 먹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빚진 자다. 복음에 있어서도 생명에 있어서도 빚진 자요.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내가 빚진 자다. 이 마음 여러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또 반대로 내가 이제 누군가를 또 손을 잡아서 당겨줘야 되는 또 그 입장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낮은 자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힘없는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 연약한 자들 내가 손을 잡고 일으켜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에서도 이 유라굴로 광풍을 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이 고난 중에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전히 성령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서 너무 멀리 계시나요? 이런 고민들이 찾아와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 정말 풍랑 가운데, 또 바울뿐만 아니라 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죠. 이것은 이때에도 지금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바울의 말이 안 먹혔잖아. 그죠? 좀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히는 그랬었는데 이 풍랑을 통해서 이 리더십이 바울에게로 옮겨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전화위복이 되어지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앞에 요나가 어때요?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이제 빠졌어. 그래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니느웨로 가죠.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 예루살렘에서 다시스는 이쪽 반대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니느웨 가깝지만 가까운 거리가 800km 걸어서 가면 적어도 한 달이 걸리는 그 길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생각 없이 그래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도를 보니까 한 80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km니까 하루에 30km씩 간다 하더라도 거의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걸려서 가야 될 거리를 풍랑을 만나서 3일 만에 가. 그게 그죠? 이 풍랑이 또 전화위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이 믿음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만날 때, 또 내 안에 어떤 고통, 또 고민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빨리 성장시키시겠구나. 더 빨리, 더 크게 우리를 쓰시겠구나.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도대체 잠자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끌어 가셨던 그 성령의 파도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에 그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면서도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바울 안에 이 빚진 자의 마음들을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시원케 해드릴 것이다. 이 마음으로 바울은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가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좀 더디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막 파도에 밀려서 내가 뒤로 막 밀려가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제 카톡방에 올렸지만, 어제가 이제 매월 1일이 우리 그 월세 내는 날이거든요. 그 전날 사모님하고 야, 이거 월세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통장에 있는 돈도 모으고, 그리고 또 지난 주에 이제 또 우리 동기 전사님들이 이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도 있고, 그래 어찌저찌 그래 이렇게 모아서 내면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집 건물 주인 사장님인데 통화하면서 이 밖에 이제 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비 안 셉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느라고 예상이 없던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하면서 이런 사정들을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또 이 공사하기 전에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안 듣잖아. 그것처럼 사장님이 내 인데 말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내 책임 아니지 않냐. 내가 그거 공사한 거 아니다. 내 인데 말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말씀할 때 또 기분이 좋으시더라고. 흔쾌히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한 달 월세를 빼줄게요. 그래서 내가 또 지나가는 말로 또 그러다가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되잖아. 한 번 더 물었어요. 그럼 이번 달 월세를 제가 안 내겠습니다. 알았다고. 야, 박수 쳐주세요. 네. 저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들을 만나고 하나를 넘어가면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유라굴로 광풍이 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어떨 때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비전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따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또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갔잖아. 그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꿈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이 세상의 물질도 또 이 세상의 리더십도 가치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